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시니까 기쁘시죠? 찬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계속 드릴 말씀인데 의식하면서 호흡하세요.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의식하면서 말씀 적어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호자.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지금 제일 국제정세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갑자기 그 김정은이 시멘트 공장 같대요. 왜 그럴까요? 폭탄 때리는 겁니다. 지하에 깊이 파도 지하를 계속 뚫고 있는 폭탄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럼 더 깊게 더 깊게. 그게 흑암이에요. 빛도 없이 계속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식합니까? 나라들은요 전쟁 의식해요. 요즘에 기름값 의식합니다. 다 의식해요.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이 안 돼요. 문제에 잡히는 거라, 사건에 잡히는 거라,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사망. 우리가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요. 나무가 보고 절하고 산에 가도 절하고 절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다 빌어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 부패. 다 썩은 겁니다. 이 썩은 게요. 근본 불순종입니다. 그 한 약 200년 전에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인데요. 브레인을 넣으십니다. 썩었다. 뭐가요? 뇌가 썩었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지금입니다. 집중 시간이 얼마가 집중 시간일 것 같아요? 47초.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숏폼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메시지 40분에서 50분 사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숏폼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걸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숏폼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집중력이 없이 그 1분도 안 되는 몇 초짜리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금지. 우리 집에서 숏폼 금지. 계속 그거 하면서 올리면서 하트 누르고 그거 의미 없거든요. 2004년에는요 집중력이 2.5분이었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집중력 2분. 여러분 우리가 다 미디어를 갖고 있어요. 박동훈 장로님 예전에 휴대폰 전화번호 몇 개 외우셨어요? 예전에는요 100개 200개 외웁니다. 외우시죠? 지금 몇 개 외우셔요? 우리 애들 것도 못 외워요. 저는 못 외워버려. 뭐가요? 뇌가 썩었어. 뭐 때문에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근데 그 썩는 것 속에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말씀도 없어져.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씀 암송하면 1,000원씩 줘. 지금 송단이가 제일 열심히야. 시편 1편 다 외웠대. 그래서 돈 주면 되죠. 말씀이요. 뇌가 다 썩어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없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세상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요 썩어버렸어요. 우리의 뇌가. 결국은요. 모든 시간 빼앗기고 사라진 시간. 그래서 한국 사람 5명 중에 3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쇼폼을 본대요. 여러분 5명 중에요. 3사람이. 이제 우리 중에도 계신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 치워놔버려야 돼요. 그거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 앙취. 냄새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실은 흑암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구하시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거요. 이렇게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요. 내 뇌가 썩고 내 마음 생각 이미 덮쳐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죽겠다. 나중엔요. 죽고 싶다. 진짜 죽는 거 있죠.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육신의 상태, 여러분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음식 먹으면요 그 음식이요 몸에 배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변 냄새도 다릅니다. 음식. 그래서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드시는 거 다 중독된 거. 그게 해독이 돼야 됩니다. 해독이 안 되면요 모든 독소가 몸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 호흡으로요 깊이 호흡하셔서요 계속 내뱉으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거.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 암세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발암물질 먹고 있거든요. 발암물질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 문제.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문제.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문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날마다 영원한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바라야 돼요.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이 바르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언약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찬양도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 이미 성가대 찬양 집에서 들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성가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실에서 막 부르면서 연습하더라고요. 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하더라고요. 지휘자님이 표정 관리를 잘하라고 했대. 그래서 본인은 고음을 올리면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표정 관리를 해버렸대. 야, 랩넌트가요 잘 들어가요. 장로님 랩넌트를 성가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한다니까요. 들어간 대로 랩넌트 때.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데요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원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게 원래 축복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태어날 때 다 자기가 먹을 거, 받을 거 갖고 태어났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욕심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시지 나오죠. 그래서 보십시오. 원래 인간, 원래 축복, 원래 가정이 있어요. 원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에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원래 상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원래의 상태. 이 원래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심령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 문제라고 합니다. 선악과 문제 지금도 있습니다. 나의 선악과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선악과, 우리 부모들의 선악과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선악과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가전 나무인지라. 에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거의 꽂혀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집착, 중독. 누가요?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이. 창세기 6장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함이라. 내가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다 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문제. 네피림.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흑암의 망대를 만들고 있어요. 흑암의 망대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이 멋지게 지었는데 교회 건물 안에 복음은 없어. 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며 종교라 복음 하나도 없고요. 언약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날마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붙잡은 시간입니다. 근데 의식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요. 영이 죽고 뇌가 썩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체질이 흑암 체질이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가정.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언약이 전달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가인과 아벨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후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청소년 신학원에서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4명 있다. 우리 아이들이 4명 있는데 나는 꼭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 이유 없다. 언약만 통하면 된다. 그게 237 시대입니다. 언약 통하면 만나면 돼요. 언약이 통하는 만남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이 죽었으니까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뇌가 썩었으니까요. 그냥 본능에 그리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운명 속에 있는 세상. 엮여 있는 겁니다.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전쟁하는 거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수아야,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하다가 지금 휴전 상태야. 전쟁을 쉬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전쟁하죠. 그 전쟁이 왜 여기 안 돌입니까? 에너지 전쟁이에요. 자원 전쟁이에요. 그리고요 네트워크 전쟁이에요. 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의 그 흐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린이 왔습니다. 야, 일본에 있는 게 다 한국에 와. 그 흐름을 봐야 돼. 거기서 세계화 돼야 돼. 일본화 되면 안 돼. 이번 여수화 되시면 안 됩니다. 여수가 섬이 많잖아요. 많은 섬 출신들이 이제 제일 가까운 묻힌 여수에 오셔서 섬 출신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섬 출신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서는요 살아남아야 돼. 그 여러 가지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놀래시면 안 돼요. 배경이 있으니까. 혹시 송기창 목사가 따뜻한 사람 같습니까? 차가운 사람 같습니까? 송기창 목사가 따뜻한 사람 같다는 분은 눈을 깜빡거리셔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힘주지 마시고. 저희 우리 식구 5명만 물어볼까요? 송기창 씨가 따뜻한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깜빡거리시기 바랍니다. 따뜻하면. 그냥 웃고만 있네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죠? 성장 배경. 가문, 가정, 성장 배경. 그 속에서 오래된 문제, 숨겨진 거. 그거 모르고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한테 왜 그래? 말에 걸려. 말에 걸리지 마시라니까요. 아담이 하와가 말에 걸린 거예요. 그 배경은 모르고. 어떤 배경이요? 이 배경은 모르고. 우리가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이해한다? 왜 대신방을 갑니까? 그 가정,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신방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집에 오픈을 안 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다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없어진 교회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로 살까요? 의식이 안 되는데요. 그 1시간 의식하려고요? 그 1시간 의식해서 365일 24시 매일 의식이 된다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의식이 안 돼요. 우리는. 내 남편 말에 걸리고 내 아내 말에 걸리고 부모 말에 걸리고 자식 말에 걸리고 교회 와서 걸리고 직장 가서 걸리고 학교 가서 걸리고.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회부장 했거든요. 그때 뭐 종이팩, 뭐 깡통, 캔 그런 거 다 학교에 갖고 와요. 인천만 가난했나? 사회부장 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송기창 쟤는 융통성이 없네.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나. 필요 없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듣는 말 있죠? 기억나는 말 있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와 있는 거야.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융통성 없는 목사님이야. 그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 언약.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 내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요. 한국에만 약 40명. 자기가 구원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자인지 알고 계시죠? 누가 구원자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 얘기예요. 이긴 자, 흰말 탄 자, 14만 4천. 여러분, 거기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요, 끌려가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말세의 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 지금을 말세의 때라고 그래요. 이 말세의 때에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개인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영접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망했고 영적 부패, 영적 악취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참 왕입니다. 나의 참 왕. 우리 말씀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참 왕이십니다. 전쟁 보셨죠? 중동에서 비행기가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터뜨린 게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은 땅에서 비행기 쏴서 격추시키는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을 다 없애고 아예 이란 상공을 그냥 날아다녀요.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방공체제가 있습니까? 공중이 다 뚫린 거예요. 이란의 공중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잖아요? 사단이 들락날락거린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강한 자가 있대요. 그 강한 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어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 나라,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입니다. 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뭡니까? 여수복음화입니다. 그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어가시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생 라합이 붙잡았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시 바랍니다. 재앙과 저주가 지나갑니다. 그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확인할 시간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죄에 안 걸려요.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살리는 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내가 남편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줘야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서로 기도해 줘야죠. 그리스도 눈으로 보시잖아요. 여수시장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뒤에서 서로 욕만 해. 그래서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안 들려요. 보통 교역자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에 있었잖아요. 보통 교역자 어떻습니까? 교역자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똑같습니다. 중직자 또 교인 하시는 분들 말이 안 나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그것보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구나 그럼 끝. 근데 그걸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제 평가하는 거죠. 물론 좋은 거 잘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못한다 소리가 나와. 말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 들려야 돼요. 찬양 소리 들려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 소리 들려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오늘 정지훈 집사 오랜만에 왔는데 기도했는데 딱 왔네. 전화하려고 했는데 애기 소리 들려야죠. 애기 소리 들려야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집에서 애기 소리 들려야 됩니다. 생명운동. 교회요? 애기 소리 들려야 됩니다. 생명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생명 소리. 사람 소리 아닙니다. 세상 소리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날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신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에요. 종교가 아닌 증거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 세 번째는 현장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현장에서요 누구와 함께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포도나무 기억하시죠? 우리 전에 예크 성탄 전야 발표할 때 포도나무 있어. 근데 그때 우리 예크 랩런트들이 벌레로 가가지고 열심히 포도나무 자꾸 긁는데 가지가 안 떨어져. 계속 간지럽히는데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언약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 현장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 한 명 만났어요. 우리 랩런트 친구 한 명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교회 다닌대요, 무선에서. 넌 어떻게 다니니? 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하니? 한번 기도하고 옵니다. 끝.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얘기해 줬습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의식하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역사의식이 완전히 나중심이에요. 다 때려 부수는 거라. 우리나라에 위협되고 나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나의 것, 나의 성공. 지금 그 판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결국은요,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의식 따라 생활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그냥 아무거나 합니다. 다 같이도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죠? 두려워서 비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의식주 생계형 인간 되는 겁니다. 의식주 생계형 인간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요. 제가 인본주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율법주의. 열심히 살아라. 능력 가지고 살아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신비주의. 착하게 살아라. 박애주의. 맞죠? 똑같은 거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능력 가져야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대요.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의식도 안 되는데요. 어디서 오는 복입니까?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 아무 일 없고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손주들 잘 낳고, 예, 여기입니다. 사회생활이요. 사회생활을 다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사회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와서 왜 사회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합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께서 신앙생활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봐도 믿음이 보이고 중직자를 봐도 우리 조부모 부모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의식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뭘까요? 전충만입니다. 전충만 아시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 그래서 전충만이요, 이거 한마디요, 임마누엘. 우리 정지훈 집사님 말고 또 우리 정지훈 할머님 계십니다. 정지훈 할머님이요,
이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우리 할머니 인생에 내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신장 하나 떼어줬어.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고 신장 다 떼어줄 수 있습니까? 못 떼줘요. 못 떼줘요. 돈 10원 하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 한 방울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그만큼 또 내 자식과 사랑한 거라.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 살려야 되니까, 손주 살려야 되니까, 손주 보죠, 자녀 보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힘 안 생겨요. 목사 봐도 힘 안 생깁니다. 뭘 봐야 힘 생깁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요 얼굴 반짝반짝 내려왔는데 그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나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288장 부르셨죠? 제가 30년 전에 인천 기독병원에서 봉사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봉사, 고등학생들 중창단들이 모여서 인천 기독병원을 한 층마다 기도하면서 돌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찬송가요. 건강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간은 철문이 있는 곳, 정신병동.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가려고 하는데 앵콜이 왔어요. 204장 불러주세요. 그 204장이 지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철문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204장을 하십니까? 이거 한 겁니다. 이거 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아닙니다. 사회생활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면 됩니까? 저는 잘 보이려고 교회 갔다니까요. 저는 잘 보이려고 학교 갔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오니까 이제 점점 떨어지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임마누엘 누리는 건데, 언제까지요? 누림을 지속하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제주도 날씨 같다고. 하루 종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갑자기 쌩해. 제 이름이 그래서 송제주입니다. 날씨예요. 그럼 구름 끼면 제 주변에 안 와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다 소통하고 포럼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귀동냥해요. 저 멀리 있고 저는 항상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요? 지속이 안 돼요. 기복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복이 있을까요? 그게 나라, 그게 내 상태라. 24가 안 되는 거라. 오늘 예배 승리하십니다. 다음 주에 예배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 몰고 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틈을 노립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장로님들 24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빈틈이 없나? 저 송기창 목사 빈틈이 없나? 24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고 종 울렸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아침, 영적 낮, 영적 밤, 뭐합니까? 아침, 낮, 밤에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 집중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주신 새 힘 얻으세요. 낮에는요 성령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밤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그거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반석 같은 신앙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해보세요.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송기창 전사가 있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췌장암 말기. 그래서 제가 거즈를 입에 적셔드리면서 그 밤을 간호했는데 옆에 중학생, 초등학생 딸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아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전사님, 우리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고 방문 열어보면 항상 거실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참수망교회 부모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눈 떴는데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거실에. 야,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임종인데요. 전 그게 최고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반석. 이 반석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럼 이 반석을 통해서 낮에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낮에는요,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8구역 있습니다. 그 8구역에 파수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테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반석.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잖아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고 지금 바자회 캠프 하는 겁니다. 지역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안 와도 됩니다. 뭐 1단지, 3단지, 5단지만 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캠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참소망교회 성도를 보니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럼 끝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붙잡고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 놓친 게 문제잖아요. 언약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본 갈등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내가 갱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갱신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 나 갱신하시라고. 뭐가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37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학 가운데인데 항상 안주해요.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셔서라도 인도해 가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안디옥교회 시간표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게 매일, 매시, 매사입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매일, 매시, 매사. 여러분, 매일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 여러분, 매시입니다. 매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최우선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매사에 결국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동기는 하나님의 계획 봐야 돼요. 아니면 내 동기에 걸려요. 그래서 최동기, 최우선, 최가치. 알겠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왔어도 내가 불러도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니까요. 무의식 상태, 의식 불능 상태입니다.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영적으로 단절된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갔잖아요. 같은 방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화하셨다는 거야. 집에 전화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 보니까 전화가 제대로 안 갔어. 거기서는 보이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인터넷으로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법을 이제 이렇게 안 쓰시니까 그냥 한국에서 쓰시는 것처럼 전화하는데 이제 그게 안 가요. 칩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근데 나는 전화했어. 근데 전화가 안 갔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받으십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할 말씀 안 들립니다. 상황과 현실에 속아요. 그래서 공상, 허상, 망상. 정신문제 있는 분이 자기 가장 친하게 도와주는 분인데 착각하고 자기 위협하는 줄 알고 위협을 가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우리는 아군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같은 편끼리. 적군이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 다른 거 전달하시는 거 아닙니다. 언약 포럼하시는 겁니다. 생명 포럼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증거, 내가 살아난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게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팔렸다고 그래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오해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으로 팔린 것이요 배역함으로 내보낸 것이다. 죄악, 배역함.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의식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사를 말씀하세요. 오늘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사막에도 강을 마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기가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악취날 정도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신학대학 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목사님들은 창세기 설교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신화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럼 메시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서 6절 학자들의 혀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성경을 푸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사. 아침마다 깨우치사. 이건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살리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이것은 영적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 관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침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밤이 있어야 영적인 아침이 와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려면요, 영적인 밤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등, 나의 수염, 나의 뺨, 내 얼굴. 뭘 말합니까? 내 등, 나의 수염, 뺨, 얼굴. 수염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최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수염 뽑히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뒷걸음치지 않고 그 일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이라도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이라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 포럼입니다. 이게 구원 포럼입니다. 우리는요, 생명 포럼, 구원 포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11절이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불, 횃불, 불꽃 나옵니다. 이건요, 꺼져가는 불입니다. 사라지는 빛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안 꺼져요.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먼저 써놓고 해야죠. 고집불통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의, 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힘써서 복종 안 했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종의 길 십자가에 가시는데 나는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요. 어떤 상태? 고집불통. 말씀 마치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는 지금도 어둠일지라도 흑암 중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아니면 불을 만듭니까? 횃불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불꽃을 만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후 동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에 신앙생활. 정말 참소망교회 누구누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묻자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